이렇게 귀한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서니까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5, 6, 6, 7 전도회 선교회인데 이 연령층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60 정도, 50이 넘으면 이제 어르신이라고 한국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연령층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의 어떤 후반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연령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는 늙어서 별로 할 일도 없어지나 하고 이렇게 좌절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는 젊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내 노년기를 맞이할까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한 10달 있으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 10달을 이제 3개로 구분을 해요. 트라이메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first trimester, 그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second trimester, 그다음에 9개월까지를 third trimester라고 그래가지고 이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을 하는 이 third trimester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3개월까지는 별로 이게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서 임신된 거 알 때가 보통 한 3개월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죠. 그때 비로소 이제 아기가 생겼구나 하는 거 안다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 만들어지는 이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관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생존할 수 있게 돼요. 생존할 수 있게 돼서 빠르면은 6개월 넘은 아이가 태어나도 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의학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인큐베이터라고도 하죠. 그런데 넣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7개월, 8개월 돼서 9개월 되면은 그냥 정상으로 분만해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우리 인생이 보통 이제 한 30대까지는 자신의 배움의 길을 많이 가니라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0대에서 한 50대, 60대까지는 이제 인생에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기르고 또 사업도 이제 정리를 해서 정돈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기간이죠. 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는 그냥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데, 사실은요 이 기간이 황금기예요. 인생의 황금기가 요 연령부터 이제는 더 원숙하고 더 성숙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자손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웃에게도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결실을 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는가? 젊었을 때 아주 팽팽하고 아름답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는 별 볼품 없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실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분들로 보시는 걸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나의 자녀들이구나. 나 많이 닮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제목을 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터닝 포인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생겼고 이 말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교회가 생성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오순절에 이르러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이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적 현장을 지금 그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각자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을 혼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말하라고 지금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라는 것에 말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 한 번 설교하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믿은 수가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너무도 강하고 커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이 능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떠한 능력이냐, 이런 능력은 전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러한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또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이것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사도행전교회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모토를 사도행전의 위대한 교회를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런 모토를 내세웠던 교회도 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서 막 믿는 자가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된 거죠. 이만하면 교회를 할 만하겠죠. 아주 재미있고 아주 익사이팅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이 막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믿게 되었다. 제사장이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원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도에 복종하고 믿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좋았죠.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이죠. 너무 아주 흥분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서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울이 스데반에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7명의 뽑혀졌던 지금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이요 굉장히 능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 스데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막 병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특히 스데반은 이 언변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아주 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다 찔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자고 하는 주동자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사도들만 남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3,000명, 5,000명 막 그냥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 그랬으면 거기서 잘 돼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확 뒤집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주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흩으셨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이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끼리 조의하자, 즐겁게 하자 하는데 그만 빠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을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줬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 유지되고 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전도하는 것만 하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불편해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도가 우리 대적 마귀가 이거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해도 좋은데 전도만 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오케이. 근데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귀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불편한 사실은 뭔가 하면 알지만 잘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많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개인화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까지는 인정하지만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콜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거를 보통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청동원 주일도 그렇고, 특별 전도 기간을 정해도 그렇고, 전도하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을 잘 말씀하고 설득을 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오면 그게 전도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텝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나오는 것이 전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기초 구급 소생법이라는 거 이제 학생 때 많이 배웁니다. 그거 배워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BCLA라고. 그 기초 구급 소생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식당에도 가보면 그런 거 나와 있죠. 이렇게 음식을 드시다가 이게 기도를 막았다. 그러면 갑자기 막 갈비를 막 먹다가 탁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대단히 위급한 순간이 되죠. 이럴 때 기초 구급 소생술을 배운 분은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목에서 막힌 것을 빼내는 방법을 배운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서 그 배를 이렇게 올려서 이걸 그 백트러스라 그러는데 뒤에서 탁 올려가지고
목에 걸린 것을 탁 밖으로 빼내면 이분은 사는 거예요. 숨을 3분 이상 못 쉬면은 인간은 이제 죽을 수가 있죠. 5분 이상 못 쉬면 살아도 그 사람은 식물인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급한 순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옆에 구급소생술 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찬스가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앰뷸런스가 아무리 911을 빨리 불러도 3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죠. 누군가가 그에게서 맥힌 것을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구급소생술을 아는 분일, 그 교육을 받아서 훈련받은 분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호흡이 정지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이런 분을 끄집어냈을 때 구급소생술을 아는 분이 그에게 심장 마사지를 해주고 호흡을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분은 그냥 100%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이 옆에 없으면 그냥 죽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다는 것과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똑 그래요. 전도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까지는 알아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은 분은 전도할 수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주일날 한번 드리고 마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들고요. 내가 이분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분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상급을 어떤 상급을 받는지 잘 몰라서 그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 제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면서 사는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살다가 그냥 내 하나 생명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하지만
그 다음 거는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각자 자기가 행한 일들을 다 고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확장하고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몇 분의 영혼을 정말 그분을 직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고 또 교회라도 모시고 나온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나이가 얼마고 내 신앙생활이 얼마인데 내가 이래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많이 아마도 부끄러울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돌아온 그 탕자가 가지는 세 가지의 그 판단 기준을 얘기했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종같이 하면 좋겠다. 그죠? 형이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너는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해버린 자식이잖아 하는 그런 자괴감 들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은혜 한 가지를 보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뿌려놓은 씨앗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실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 기대를 하고 계셔서 전도 포팔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포팔이라고 하는 그 전도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전도 포팔은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고안된 전도 방법이에요. 무슨 교회 성장이라는 게 단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교회 성장이 아니고요. 이 안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쁨,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질 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성실 장로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느낀 게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저희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걸 느끼고 굉장히 따뜻한 교회구나 하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영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있다면 이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인 그 복음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그분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준, 또 좀 어렵게 얘기를 했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희들이 뭐를 했다고요?
방언으로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들이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몰려들었거든요. 오순절 때. 그래서 말이 다 달랐어요. 방언이 다 틀렸다고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뭐 바다와 메대와 뭐 엘람과 이런 막 지방에서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했다. 이걸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방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거든요. 이거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전도 포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경건 생활과 그의 믿음에 그러한 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너무 많이 감동받은 게 사람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는 도덕적으로 좀 완전한, 너는 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 같아라고 하면 참 전도의 문이 매캐지게 되죠.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가 있네요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중국의 남단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갔던 대가족이 운남성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운남성이 중국의 남쪽에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 특히 미얀마라고 하는 지방과 접경선에 있는데 갔는데 저희가 갔던 그 지역 중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53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던 그 지역에서만 2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3 소수 종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수족이라고 하는 족과 경파족, 그다음에 다이족. 근데 이 다이족은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타일랜드, 타이라고 하죠. 그 타일랜드 족속 그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다이족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타일랜드 안에서 쿠친족이라고 해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내란이 있어요. 타일랜드에 그런 족속이고요. 리수족이라고 하는 족은 높은 산에 살아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나라의 한라산 정도의 높은 한라산 꼭대기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 살고 있는 리수족, 그 다음에 경파족이라고 하는 그 경파족은 미얀마에서 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3 족속들을
상대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으니까 언어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말을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자와 그 다음에 그 종족의 말을 할 수 있는 통역자라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통역자들을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뉴욕에서 쿤밍 갔다가 그다음에 텅퉁이라고 하는 데 갔다가 비행기만 한 뭐 굉장히 오래 탔죠. 한 20시간 차가 하여튼 가는 데만 꼬박 24시간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먼 곳으로 갔는데 가서 뭐 저기 치료하루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희는 한국말로 하고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주고 또 그 중국어를 현지 말로 통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되더라고요. 되긴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갈 때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갔던 약도 드리고 또 침을 놔드렸어요. 그래서 통증을 치료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가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약도 갖다 주고 침도 놔주고 치료를 해줘서 고마웠지만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사실은 오순절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방언이 다 달라도 그 다른 방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족의 방언, 그 종족의 방언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있죠. 이게 그 이수족에 있는 이수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요. 이수족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이수족은 해발 그 2,000m 보다 더 높은 데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는 아래는 더운데 거기는 추워요. 올라가면 막 옷을 입고 모닥불을 켜놓고 뭐 이럴 정도로 추워요. 거기 추운데 이분들은 너무 높은 지대 살다 보니까 그 교육을 잘 못 받죠.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이분들의 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이 족속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글을 만들어줬어요. 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성경을 적어줬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작업이죠. 그분들의 글을 만들어주기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도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 글이 없는 종족을 찾아가서 그들의 글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해준다. 이러한 일을 했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영어를 막 이렇게 뒤집어도 놓고 거꾸로도 놓고 막 이래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읽을 수 있게 해줬어요. 성경을. 이러한 분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하지 않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을 우리만 믿고 알고 즐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실장로교회에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을 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 앞으로 나갈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